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속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드러날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문제가 기회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맞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체질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박음세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체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건드려질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본능이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각인시켰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체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왜곡시키고 이간질을 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상처들. 그것이 꼭 우리에게 자존심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자존심은요, 소통을 막습니다. 소통이 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수없이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이미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알면서도 잘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많은 불협화음, 수많은 그 싸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거는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건드려지면 폭발하게 되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건드려지면 환경, 사람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해도 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걸림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걸림돌이 영적 배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늘 넘어졌는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요. 그게 발판이에요. 그게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진짜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방받은 사람은 이제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걸림돌이 되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되어지니까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이걸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선택이 안 되어집니다.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선택이 분명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갈등할 게 없어요.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훈련하실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걸림돌에 있었던 나가 발판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체질이 드러날 때 생각나게 하셔서 체질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뿌리가 내리고 결론이 되어지고 그게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의 죄는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죄냐?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가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온천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를 보니까 그래 맞아.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 현장에서 필요하고 저 현장에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근데 내가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만나봐야 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보고 한계를 만나보고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럼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인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음,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재를 보면 자꾸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경청해야 된다.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지금 공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양보라는 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양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룻이, 롯이 이렇게 분쟁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해 버립니다. 음, 더 이상 사단의 통로가 열리지 않도록 양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양보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양보?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때 비로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냐,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극복할 수 있겠냐?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체질이, 그런 배경이 내 안에 왜 뿌리내려져 있는지 원인을 알면 나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러날 때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한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고정관념, 체질들, 우리가 스스로 막 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이유의 배경이 뭐냐? 그게 이제 영적 문제잖아요.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인 기도하지.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지.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늘 내가 중고등부 예배할 때, 야, 언약 잡은 기도 한다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냐? 그게 상관이 없는 그 기도. 그게 언약 잡은 기도라고 했는데 상관이 없는 기도. 지금 나는 막 속 터져 죽겠는데 어,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한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나는 사단의 통로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과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되는, 실제적 영적 싸움은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주문이 듯이 주문이 나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싸워야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은 실제적인 싸움이 있어야지.
그냥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싸움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언약 잡은 기도한다면서 주문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 지금 나와 이 싸움이 시작되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것과 싸워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성경에 창세기를 딱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 형상대로. 왜 창조하셨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현장에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사단의 역사구나. 하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불신하게 만드는 그 사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자의 후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의 모든 세력들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왜곡되어져 가지고 그냥 종교인 만들게 되어지고 철학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렇게 운명과 발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막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원한자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교육이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죠. 경제인들이 그렇죠. 삶의 모다가 그렇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비대해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배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 영향을 입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15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모여드는 겁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현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이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5천 명이 회개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지 또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자의 후손. 이거 아는 겁니다. 제가 분당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게 음, 안산에 왔는데요. 안산에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아,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제가 자기를 지도했던 사람이라고 좀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가운데 똑똑했던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렇게.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중고등부께 휘장도 하고 하는 그 아이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마리아 이런 정도예요. 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 예수를 왜 믿죠? 몰라요.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 수준인 걸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지도했는데 그 청년이 그 학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벌써 이제 30대, 40대, 50대 막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40대가 됐으니까. 근데 예수를 몰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배경을 몰라. 그럼 어떻게 영향을 입히겠습니까? 참 곤란해지겠죠. 저는 그런 걸 확인했거든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는 아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그걸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열심히 예수 믿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 때. 이 예수를 알 때. 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요. 이 예수를 아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린 요셉은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그런 겁니다. 잘 안 믿겨지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수준을
내가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 수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내 수준을 벗어나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목동 다시 골리앗을 이겼다. 이걸 우리 수없이 주력기 때 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처럼 써먹은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 왕을 최고로 도왔잖아요. 최고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그 바벨론 왕을 도와주는 다른 장관들보다 그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너무 필요하니까. 다니엘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현실을 보고 바벨론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왕을 도와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는 거지. 포로를 잡혀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다니엘이 최고로 좋은 거지.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 나가보면 어, 세상 풍조가 기준이 된 자들이 가진 내면의 뿌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진짜 답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변론.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진짜 그 안에 답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 몰라. 거듭남이 도대체 뭐예요? 이런 식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이끌어가는 선생으로서 이 생명을 모른다면 네가 뭘 가르치는 건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데? 이게요. 변론이라는 겁니다. 변론. 음.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서기관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서하실 겁니까? 아니면 돌로 쳐 죽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쳐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네가 말한 건 거짓말이고. 그러면 그냥 용서해라 하면 모세의 법을 범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야, 뭐라죠?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하느냐? 너를 종자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또 율법으로 이렇게 또 복음을 방종으로 활용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이나 방종으로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변론하다 끝나는 겁니다. 진짜 답은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했잖아요. 똑같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는 환경이에요. 현실입니다. 그 10명은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건 안 돼요. 확인해 보니까 안 돼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밟는 땅은 다 우리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내면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걸 가지고 보면 10명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돼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은 누가 바꿉니까? 누가 바꿔요? 바꿀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만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회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회복된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된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회복된 정체성 축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지. 그런데 이게 보여지면 내게 와 있는 이 회복된 정체적 축복이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자리 잡았냐? 성공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뿌리내져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어.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요,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아. 근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참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졌으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꿈. 꿈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내면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를 알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요새처럼. 알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 현실 속에서 보여줘야 현실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 성령의 역사. 이걸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성공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럼 유명한 사람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이게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분별하지를 못해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냐? 나를 이겨먹는 사람이 진짜는 성공을 해요. 나를 이겨먹는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못 이겨먹는다. 그러면 성공할 수도 없고 유명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이겨먹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배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의 배경이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모세를 준비하고 바울을 준비하고 결국 그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모세 준비했다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불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남겨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 성공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남겨진 자입니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고백이 되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배경을 통해서 내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를 통해서 사단의 일을 보고 우리 체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왜 넘었는지 알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 그 비밀도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사람 낚는 오도가 되어지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럴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가 막습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변론은 답이 없는 거야. 예수 안에 진짜 답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변론하지 마세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요,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 부르면 38년 된 병자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 부르면 12회를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해결되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병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신분감세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